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것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있는 그림 전시회였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오재무 선교사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함께 그 그림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5만 가지 그림을 그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림들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2025년이라는 그림의 한 도화지 위에 각자의 삶을 그려왔고 또 그렇게 그림을 마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전시된 어떤 그림처럼 유치화를 그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만난 우리 귀한 권사님 그림처럼 너무나도 고운 수치화를 그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전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림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걸린 모든 그림은 다 잘 그려진 그림처럼 우리 인생도 한 해라는 결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 그 박람회를 제가 잠깐 다녀와 본 적이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는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는 곳까지 마지막 붓터치를 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스티나 성당의 거대한 천장 벽화를 그릴 때 일인데 사다리 끝에 올라가가지고 거의 목이 고부러지도록 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한 순간순간 곳곳까지 다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돕고 곁에서 지켜보던 조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높은 구석 보이지도 않는 곳에 누가 알아본다고 그렇게 목이 구부러지도록 고생하십니까? 그냥 그곳에는 대충 그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네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이 그림을 보고 있다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 최고의 거장이며 최고의 시대 정신을 일깨웠던 미켈란젤로의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서울교회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신실하게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성실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시합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한 해를 결산해 보고 또 다시 새해를 계획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의 만족과 타인의 시선에서 얼마만큼 자유할 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는 참고사항이지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 해를 결산할 때 두 가지의 잘못된 거울을 보는데 하나는 내 자신이 나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이 나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자기 판단의 오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판단할 때는 판단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하, 나는 철저한 실패자야.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올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시집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나처럼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하면서 자신의 완벽함을 갖다가 자만하면서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라고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지렛대는 항상 내게 유리하도록 구부러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팔은 항상 안으로 굽듯이 나에게는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대로 관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착각은 자유다라고. 착각은 자유. 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타인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타인의 시선의 감옥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새 영상을 계속 만들고 올리고 합니다만은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하나는 알림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결코 좋아요를 거의 누르지 않죠. 가족들도 누르지 않는데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유튜브에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짧은 영상이지만 1000명이 보고 2000명이 보고 그런 영상들도 있고 더 많은 5000명이 넘는 영상들도 있는데 가끔은 댓글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왜냐하면 아주 간혹 만 하나, 2만에 하나에 댓글이 달릴 때가 있거든요. 쏙 마음에 들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벤치에서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마치 옆에 멋진 신사 옆에 앉아가지고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과자를 자기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신사도 옆에 놓여있는 과자를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양에도 구하지 않고 저렇게 먹을 수 있나? 세상에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죠. 아주 나쁜 사람이네. 그래도 뭐 남의 과자자 먹을 때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아주 무례한 사람이라서 여기면서 과자를 먹는데 마지막 과자가 하나 남았을 때 이 신사가 잡아가지고 그걸 반 뚝 잘라가지고 여인에게 하나 건네고 자기가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나중에 가방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과자가 자기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먹었던 과자는 자기가 산 과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신사가 끌어놓고 먹었던 그 과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친절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해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앞서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판단은요 언제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직관, 보이는 대로 말하지만 그러나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과 남이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박수 소리에 우리가 귀가 먹지 않도록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그래 배우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야 라고. 박수 칠 때 떠나라. 우리가 박수 소리에 취하면요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주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점점 더 겸손해질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의 사역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의 사역의 열매가 크게 연결했을 때지 그가 갓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풋풋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는요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바라봐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였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나쁜 죄인 중에 괴수였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수록 우리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빠의 위치, 아내의 위치, 자녀들 위치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요, 우리는요, 너무 남의 눈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 요즘에 MZ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 눈치 보지 않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아주 안 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는 남의 말에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댓글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떤 기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실력이 전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요, 상대팀에서 막 야유해보세요. 그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이나 배구 선수 그러기도 한답니다. 상대팀의 선수에게 일부러 침도 뱉는데요. 자존심 확 긁어놓기 위해서. 그만큼 어떻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 상대 앞에 주눅이 들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 앞에 너무 주눅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주눅이 드니까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라는 그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눈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진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분은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최종적 결론은요, 오직 우리 주님뿐이에요. 우리의 최종적 재판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만이 우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 운전대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잡고 계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소서. 바울이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것은요,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일꾼은 보통 일꾼이 아니고 저 밑바닥에 있는 일꾼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일꾼. 그 밑바닥이 어디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배 밑바닥에서
앞만 바라보면서 앞 사람 머리통만 바라보면서 그냥 노만 젓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란 단어는 큰 배에 바닥에서 노를 져가지고 그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하는 데에 그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을 말합니다. 노잡이는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청지기 노예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장의 지시와 함께 들려지는 북소리예요. 북소리가 앞으로 가는 노를 젓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노를 젓고,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는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명령에 따라 북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북소리는 주님의 북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북소리입니까? 일꾼은요, 내 영광스러운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박자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내 생각과 내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주 그게 실패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잘했어,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판단하는 게 청지기였죠. 그것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말하는 집사가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들이 다 청지기예요. 물론 권사님도 청지기예요. 저도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것을 온전히 관리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요, 교회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써요. 부잣집에 가면 집사가, 우리 집 집사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옛날에 한복그룹의 정태수가 그러잖아요. 집사가 아직 그걸 내가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집사가 어떻게 하냐고 나만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는요, 주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관리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집사에 대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창고를 지키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면 필요한 대로 주의 뜻대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명령한 대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 더 주고 덜 주고 싶다 덜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10개 주라면 10개 주고 100개 주라면 100개 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는 게 집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 집사는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할 뿐입니다. 관리. 내 시간 관리, 청지기 정신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 건강 관리, 청지기 정신으로. 심지어 자녀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잠시 맡긴 것이라 여기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타악기처럼 자녀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내 주장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성령대로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집사처럼 여기는 부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사는요, 수를 헤아리는 거잖아요.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얼마나 해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면 그 주신 은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지, 주님께서 주셨던 걸 가지고 묻혀두고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게으른 청지기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시간, 내게 주신 은혜를 갖다 얼마나 사용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뭔가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충성스러움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성공 이걸 말해요. 야, 너 성공했네. 야, 너 성공했다. 좀 더 더티한 그 말을, 좀 더 부족하고 더러운 말이라면 이거예요. 야, 그 사람 큰 목회. 이런 말을 들으면 저희 같은 목사님은요, 음매 기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목회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에콰도르 짐 엘리엇은요, 선교지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창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 때문에 에콰도르가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혔었거든요. 그래서 짐 엘리엇은 큰 목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그 잘 지킨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실력인 줄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자리가 지켜져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최고예요. 그 자리에 그가 있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궤도를 이탈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월해서 앞으로 나갔습니까? 다 뒤집어진 자동차를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 자리에서 제 일을 해냈는가예요. 세상은요, 그가 해낸 일의 크기와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대우를 합니다. 성과급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큰 프로젝트 하나 하면요, 꼭 보너스를 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이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여행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한 적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요, 때로는 열매가 없어도,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아무도 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자체가 성과급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일의 동기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성실함을 바라보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너 그때 그 자리 지켰느냐? 주님 그걸 보시는 분이지. 야, 너 그 자리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 전도했어.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충성.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 아닙니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전심으로 다해서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충성이 뭐냐? 여러분, 충성은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충성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피스토스라는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으로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가진 그 충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상황이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말에 무조건 달려가고 그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그걸 갖다 우리는 신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그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까?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충성. 우리 주님의 마음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지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라고 5절에 말씀했어요. 일하는 사람은요,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판을 받았습니까? 당연하지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때로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만약에 내가 1000명, 2000명 분의 영상을 안 만들었다면 비판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00명, 2000명의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는 겁니다. 반면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격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흔들려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중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언제든지 뭐다? 성경이다. 아멘. 따라서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다. 아멘. 결산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충성스러움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성경적 기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대만족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삿대질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치부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 성경의 기준이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아하, 그 사람이 옳았구나, 이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저는요,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작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었고 성경적으로 살고 성경적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때 너 잘했어. 그래, 그때 너 잘 판단했어. 그래, 그때 너 바로 옳은 길 갔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에 든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자고. 하나님 마음에. 숫자가 좀 모자라면 어떻고, 집이 좀 가난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좀 모자라면 어떻겠고, 남편이 좀 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남편 괜찮은 사람이야. 야, 너 딸 괜찮은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그래도 쟤 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미워할 만한 자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녀들은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어디 부모는요, 무시당할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요, 생명을 걸고 그 딸이나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요, 버릴 만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자녀들이 다 주의 자녀인 것이지 마귀의 자녀 되고 싶은 사람은 큰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의 마음인 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웃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정수 권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네. 미국의 최고의 안박사였던 원정수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도 내가 좋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노래를 부릅니다.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난 당신만을 경배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를요,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가장 형편없던 아이를 최상급의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생을 만들어주셨고, 그해 의과고시의 최고 수석으로 의사가 되었고, 미국에서 최고의 안박사로 활동하는 그런 최고의 원정수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웃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두 신하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독이 너무 커서 제대로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독이었는데, 한 신하는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왕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거냐. 물 부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신하는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독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는 달랐습니다. 그런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고 왕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묵묵히 해가 져 저녁에 이르기까지 독에 물을 부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깊은 항아리 바닥에 반짝이는 금반지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미리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요, 가득 찬 물이 아니라 그 신하의 순종, 그 신하의 성실을 보았던 것이지 그의 판단과 그의 기준을 갖다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실패라는 단어가 없다. 단 한 번에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 죽은 그가 남겼던 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다. 그건 뭐냐? 오직 충성만 있을 뿐이다. 이후에 그의 아내와 이후에 그의 자녀가 에콰도르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를 죽였던, 창을 던져서 그를 죽였던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서툰 봉사, 우리 이름 없는 헌신, 우리가 참아냈던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이 남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했던 수고들이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중심을 몰라줘도, 때로는 저도 여러분을 몰라줄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수고를 결코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본심, 여러분의 진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해서 칭찬을 준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결산이라는 단어가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우리의 유일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킨 그 자리, 칭찬받을 만한 자리를 지켰다. 여러분이 해낸 그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냈다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동기를 살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세워줘서 칭찬글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또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찾아내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혜가요, 교회에서 크게 소리를 쳤어요. 저를 보고. 처음이에요. 그냥 실직 웃기만 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예안이는 저를 향해 달려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바라볼 때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잘했든지 찾아가지고 큰 돋보기로라도 찾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죄덩어리고 아무것도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큰 돋보기, 왕돋보기, 때로 전자현미경을 찾아내서라도 야, 너 그때 그거 잘했잖아 말씀하고 싶은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요,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전교 29명 중에서, 반 29명 중에 28등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29명 중에 28, 28등 했는데 뭐가 잘했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보, 100% 상승했잖아. 한 명 올라간 게 100%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칭찬거리가 있는 자녀들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인이 볼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난 예인이 막 너무 좋은데 예인이가 막 천재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막 도대체 우리 이쁜 하은이, 둘째 하은이 막 얼마나 귀합니까? 막 쟤는 도대체 어떤 아티스트가 되려고 막 과자가 예술이야. 와, 유치부 때 봤던 그게요, 지금 막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셨잖아요. 우리 성탄절날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몸 냅시가 좋은지 제가 아침에 동영상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이쁘고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흠을 찾으려고 하면 흠이 1000개, 10,000개입니다. 그런데 좋은 장점을 찾으려면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해에 새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배 밑바닥에서 정말 노젓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때로는 이탈하고 싶고, 때로는 노를 젓고 졌던 노를 던져버리고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느라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여러분 수고가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가 같이 식사를 할 때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마지막 밥 먹을까지 기다렸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지금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상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전에 처음 만났던 그 평범한 셀러리맨 한 곳의 지점장 수준이었었거든요. 상무면 최고의 계급에 올라간 거죠. 교보생명 상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던 그 가정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주님 주신 그 길 간다라고 여기는 여러분을 바로 그런 축복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결과 중심의 세상 노를 던져버리고요, 우리 주님의 복수에 맞춰서 다시 힘차게 노를 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라는.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충성된 종이었군요. 아멘. 김장수사님 충성된 종이십니다. 하늘이도, 우리 하은이도, 우리 친구 예쁜 예인이도 충성된 종. 나집사님 잘하셨어요. 선범이 가끔 오지만 잘했어. 모두가 다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까지 잘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오늘 이곳에 있고 또 내일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은 주님이 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